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관은 능력, 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을 메시아가 하신다.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메시아의 본질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메시아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실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관과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실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복받은 분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실족이 될까요?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에게는 실족이 될까요?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탕자로 살다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털려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비를 보여주죠. 그 자비가 누구를 실족해 했어요? 큰아들을 실족하게 했죠. 왜? 나는 나가서 저런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했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인간한테는 자비가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세례 요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하죠. 이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자비가 필요해? 근데 메시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자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가 실족이 되는 인간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멸망자로 가는 거고, 자비가 실족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왜 요한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은 뭐예요? 자기의 믿음과 신념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풍조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런 거에 흔들렸냐? 요한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간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어요? 거친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속적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치와 형락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사치와 형락과 권세에 아부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는 거친 옷을 입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려고 하느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쫙 엄청 띄워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칭찬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주려고 그러는 말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 4장을 가지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거 엄청 띄워준 거죠. 엄청. 여기 여자가 낳은 자 아닌 분이 계세요? 네? 다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세례 요한이 제일 커요. 왜 제일 클까요? 그는 율법의 종말, 율법의 마침에서 복음의 도래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이 주어졌던 세계가 육신으로 성취되어서 오시는 말씀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세대를 본 사람. 그런데 여자가 낳은 것까지는 같지만 성령으로 낳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낳은 거는 아직 세례 요한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는 복음을 받고 말씀이 육신으로 성취되신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주하는 성령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자가 낳은 것으로 끝났죠. 그러나 여자가 낳은 것으로는 율법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본 사람. 그러니까 여자 중에 제일 크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들이 도래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세계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세계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세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세계. 은혜의 세계. 어디의 세계가 더 큰가? 은혜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그 자비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자들이 큰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성수대교를 아침마다 건너왔다가 이제 건너가잖아요. 성수대교를 건너왔다가 건너가요.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다리가 없다면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성수대교가 다리가 없다면 만약에 한강에 다리가 없어. 근데 맨날 출퇴근을 해야 돼. 그럼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수영 제일 빨리 하는 놈이 제일 큰 자죠.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자는 하여튼간 뭐 박태환이나 뭐 펠프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자겠죠. 제일 존경받겠죠. 근데 다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밑에 수영하고 건너가겠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바보죠, 바보. 다리라고 하는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닌 세계에 올라타기만 하면 아무리 천천히 가는 딸딸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가도 펠프스보다 더 빨리 가요. 예? 내가 이뤄낸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는 세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 주신다. 여러분이 이뤄낸 것과 여러분이 거저 얻은 것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뤄낸 건 뭐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죠? 옷, 뭐다음에 스마트폰 다 내가 이뤄낸 거죠? 그게 더 커요? 아니면은 이 몸뚱아리가 더 커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이에요. 거저받은 그게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아무리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것은 내가 이뤄낸 것이지. 그러나 내가 나에게 저절로 이루어진 세계, 나에게 주신 이 몸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뤄낸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세계, 이미 이루어진 그 안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작정하고 태어난 분 있냐고. 태어나기로 결심했어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명이 주어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뭔가 기획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의도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애 낳았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룻밤 부모님이 사랑할 때면 희한한 게 그냥 그 1cm도 안 되는 애가 거기에 막 팔다리 막 생기고 이러더니만은 똑같은 애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뤄낸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실은 그 은혜의 너머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세계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 세계가 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내 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옳게 살고 내가 의롭다라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 내 인생의 결정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것에 이제 판명 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한 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걸어왔던 내가 이루었던 내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고개 숙이고 오직 당신의 자비로우신 은혜밖에는 내가 당신 앞에 설 길이 없나이다 라고 자기의 의가 꺾어진 자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모두 다 한번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빼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생이 내 실력과 노력에 달려 있는지, 은혜에 달려 있는지. 네. 여러분 보세요. GPS 가지고 지도 찾아 다니잖아요. 그 GPS 그 이용할 때 돈 냅니까? 그 미국에서요. 미국의 그 국방성인가 거기서 그거 공짜로 전 세계에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GPS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어디든 가잖아요. 뭐 생전 어디 뭐 모르는 길도 그냥 잘 찾아가잖아요. 우린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쓰죠? 인터넷에 그 핵심되는 그 부품을 아예 특허를 내지도 않았어요. 온 세계가 다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지만 그 은혜 속에서 인터넷과 GPS와 이 어마어마한 세계도 하나님 없는 세계 안에서도 이미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 세계 그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 은혜가 더 위대하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과 실력과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뤄낸 것보다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